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댁에서 이 찬양을 크게 부르기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있어서 어떠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당에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오시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찬양을 했는데, 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 어린아이가 큰 연을 만들었는데, 그 연 줄을 잡고 있다가 하늘로 공중으로 9m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탁 올라갔는데, 글쎄 그 연 앞에 그 용 모양의 연이었는데, 용 얼굴에 해당되는 그 앞부분이 뚝 떨어져 가지고 연줄이 끊어져 가지고 추락하는, 다행히 목숨은 괜찮다 그러는데 팔이 6군데인가 뭐 골절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영상을 누가 찍어서 올린 것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이 저렇게 클 수도 있구나, 그것도 봤고, 그리고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그것도 봤고. 근데 이 연줄이 끊어지는 것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아, 끊어진 연, 뭐 이런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붙잡고 이것이 나의 안정감이야, 이것이 나의 삶의 힘이고 원천이야, 이거 있으면 내가 안전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 이 연줄이 끊어지듯이 끊어져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혹시나 내가 평상시에 언어 영역은 내가 자신 있었는데 그 시험을 잘 못 봤다든지,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것을 내가 의지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것,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만큼은 나는 자신한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늘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내가 의지하던 것이 연줄이 끊어지듯이 끊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와 같이 다윗이 삶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때에 다윗은 이러한 연줄이 끊어지는 줄, 이런 줄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탄탄한 그러한 동아줄 같은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붙잡고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 그러면 잘못 붙잡은 겁니다.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제에 보게 되면 명확하게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편은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았을 때, 크게 보면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모든 원수와 그러한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로부터 벗어난 날, 그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김 받다가 환난 가운데 거하다가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고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 하 22장에 그때가 다윗이 노년일 때거든요. 어쩌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은 시절에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로부터 쫓김받을 때, 또 다른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벗어난 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를 보게 되면 이러한 환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3절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반절에 내 원수들에게서, 내 원수가 등장하고요. 4절 보면 사망의 줄이, 그리고 불의의 창수, 5절에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6절에 환란, 다 보면 이 어려운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아주 긴박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러한 구원을 받은 날,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본인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결국 건짐받았는지를 사실은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이러한 연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또 곤경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는 겁니다. 다윗이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걸 아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었던 그때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뒤에 보면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가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그것을 쌓아두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참 마음이 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뢰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갔습니다.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어둠의 세력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이 사랑해주고,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환난의 날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길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진짜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다윗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늘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가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환난의 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로 세웠느니라.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셉도 참 많은 환난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가 17세기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고초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12년 지나니까 그곳에서도 건짐받고,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 속에 갇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환난도 끝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을 주지만 이것도 분명히 끝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그래서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세월 동안, 지난 삶 동안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지만 동시에 지난 삶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미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며 결국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느냐라고 할 때에 처음에 보게 되면 적어도 10여 년의 그러한 고난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년 넘게 세월이 지나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노년에 썼다 그러면 더 대단한 것이고, 이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래도 대단한 것인데, 그 이전에 본인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슴 뛰게, 여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내가, 이런 표현을 아주 반복해서 쓰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다윗이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하나 보면 다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이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져내시는 이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돌이켜보면 많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또 보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군에 갔을 때, 군대 입대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훈련소에 있을 때, 논산에 훈련소에 있을 때, 그때 유독 저에게 많이 기억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1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군에 입대했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대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군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때도 함께 하셨고,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이때도 함께 하셨고, 그런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군에 있으면 신앙이 더 성장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더 단단해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군 생활하는 동안에 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것이 참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우리의 요새시여,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고백,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보다 지난 세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기도하며 나가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신뢰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래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지은 그러한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내가 그 입을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소상히 앓으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많은 시들이 보면 끝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끝납니다. 찬송하며. 이러한 곤경, 이러한 환난, 또 우리의 원수 대적, 그것을 대치하고 그런 문제에 맞닥뜨릴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원수가 아니라, 그 환난과 공경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열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했던 세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목회 오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던 두 그룹의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새벽마다 아주 부르짖으면서 늘 울면서 기도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쭉 모이셔가지고 너무 크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너무 이게 좀 어려움이 좀 돼가지고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도 어려움이 되어서 그런 또 시간도 있었는데, 근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이 며칠 전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기도 제목이 있었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러한 기도가 이런 식으로 풀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졌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경기가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길로 갑자기 그 길을 여셔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육체의 질병,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질병들이 실제로 낫는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특징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또 한 분의 그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은 밤에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새벽에는 이렇게 잘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시면서 밤 11시가 되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밤 11시 새벽까지 매일. 그분들도 참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본인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분들의 특징도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소출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아멘. 이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닿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 그런 어려움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주신 그러한 구원의 감격, 나에게 행하신 그러한 은혜들에 대하여 그 뜨거웠던 그러한 감사의 마음과 찬송들이 사그러져가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마음으로 기도 들으시고 작게도 기도도 들으시지만 진짜 어떤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느냐, 우리 수능 기도도 그렇지만 진짜 수험생의 부모님들, 진짜 갈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또한 기도는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힘있게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아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사망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아뢰며 부르짖으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거, 우리의 대적,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는데 혹시 가정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라도 작은 소리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 앞에